요한복음 3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부터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그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30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아멘. 자, 오늘 6월 1일인데요. 새 달을 시작하는 첫날이 주일인 경우가 1년에 몇 번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6월 첫날이 주일인 것이 정말 복되고 또 특별히 오늘은 새 달을 시작하는 첫날 이제 성찬식도 이제 참여하는 만큼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다시 한번 새롭게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 청소년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한가족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지 아세요?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와, 은찬이 하나만. 역시 목사님 아들다워요. 주보를 보세요. 주보를 보면 한 영혼을 구하여 제자 삼는 이렇게 돼 있고 한가족 교회 밑에 조금 작은 글씨로 쭈루룩 써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 우리 교회 정체성이 나와 있어요. 첫째,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 그 다음에 교파는 합신교파예요. 장로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합동신학대학원이 있는 합신교파입니다. 내가 장로교회 다닌다. 그리고 합신교파의 소속이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신앙은 장로교인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나는 장로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은 천주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언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장로교회인데 천주교회하고 다르거든요. 또 나는 장로교회인데 난 여호와 증인이 좋다. 난 신천지에 왠지 마음이 간다. 그러면 괴로울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서는 신천지에 대해서는 배격을 하거든요. 요즘에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를 들어가면 문 앞에 신천지 아웃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을 거예요. 신천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 신천지들이 그 타켓으로 삼는 게 정통 교회거든요.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회예요. 장로. 이제 오늘 알았죠? 우리 청소년들 알았죠? 우리 교회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장로교회 신자들은 어떤 것을 믿는가 이제 잘 배우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 선생님에게 매우 화가 난 모습으로 불평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세례 요한과 그를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는 제자들이 전혀 같은 생각을 안 갖고 있어요. 신앙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 청소년도 앉아있으니까 제가 특별히 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한가족교회 목사님들의 말씀하는 것과 일치가 돼야 돼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제자를 잘 키우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것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게 전혀 달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제자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화가 났어요. 근데 어쩌면 우리들도 때때로 신앙에 혼란이 생기기도 하고
시험이 들 때도 있어요.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내가 들은 거 배운 게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문제가 뭔가? 왜 신앙에 혼란이 빠지는가?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와서 뭐라고 말하는지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그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세례 요한 혼자 세례를 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뭐예요? 모두 그분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엔 뭐예요? 세례는 누구만 줘야 된다? 우리 선생님만 줘야지. 어디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세례를 줘? 이거는 우리 밥그릇을 뺏긴 거야. 이거 영업상 이거 문제야.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세례는 세례 요한만 줘야 된다. 어디 예수님이 주느냐? 이거는 맞지 않는다. 요게 뭐라고 그러냐면 틀이라고 그래요. 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선입견, 아주 단단한 생각, 이런 것들이 깨지지 않으면 신앙에 혼란이 생깁니다. 자, 저는 지금 이렇게 평상복을 입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운을 입은 교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아는 목사님도 목사 가운을 입어요. 그래서 계절 따라 여름에는 하얀색에 뭐 이렇게도 하고 겨울에는 또 검은색을 입고 가운을 입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반드시 가운 입어야 돼. 그런 어떤 고정관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여기 있는 황 목사는 가운을 안 입었어요. 그럼 이 교회는 이단인가? 왜 가운을 안 입었지? 또 옛날에 어린 시절에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에 강단 뒤에 십자가가 있는 교회들이 많을 거예요. 교회에 왜 십자가가 없어? 있잖아. 여기 강단에 조그맣게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왜 저기 십자가가 없지? 이 교회 이상한데?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정상이 아닐걸? 하면서 뭔가 내가 가진 고정관념, 교회는 이래야 돼 하는 것이 있으면 그 마음을 다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장로교회입니다. 이 장로교회는 원래 장로교회는 우상적인 요소를 빼기 위하여 강단에 십자가를 안 달아요. 그럼 목사님, 제가 아는 어떤 장로교회는 다 십자가 있는데요. 원래는 없는데 성도들이 십자가가 없으면 허전합니다. 그래가지고 장로교회인데도 십자가를 달기도 하고요. 원래는 목사님들이 가운을 안 입어요. 이 종교개혁할 때 칼빈이 종교개혁가잖아요. 성도와 목사가 성직으로 구분하기를 원치 않아서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가지고 목사들도 가운을 안 입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하도 그러니까 가운을 입어요. 저도 집에 목사 가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다 해갖고 안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가진 고정관념 틀이 있으면 신앙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말에 세례 요한은 이 제자들의 불평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부터 30절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아까 여러분이 같이 읽었던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신랑 친구다. 옆에서 박수치고 노래 부르고 춤춰주는 들러리 나는 신랑 친구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 사람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 2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리라 하고 말이요. 그러니까 나는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지금 이게 제가 말을 하잖아요. 제가 있고 여러분의 귀로 들리는 사운드 음성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은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 또 띄워주세요.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다 같이 읽습니다. 빨간 거 시작.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소.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려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샌들끈을 풀어야 되잖아요. 나는 그런 자격도 없소. 예수님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자기 정체성을 늘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제자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세례를 저 사람이 주다니 이거 기분 나빠요. 세례 요한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혼란이 생겨요. 여러분, 한가족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장로교인으로서 우리 교회의 신앙은 장로교회 신앙이에요. 전통적인 장로교회의 신앙,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만 높인다. 이런 신앙이 우리 한가족교회에서 그동안 핏대를 올려가면서 전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죄가 있긴 뭐가 죄가 있어. 나는 괜찮아. 썩 괜찮은 사람이야. 구원은 뭐 그냥 착한 일 하면 구원받지. 뭐 이딴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여태까지 헛들은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 엉터리 같은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자기 틀이 안 바뀌는 거예요. 뭐니 해도 뭐가 최고? 우리 청소년들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 그러면 아직 엉터리래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아니에요. 뭐니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생명이 가진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돈이 인생의 최고가 아니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해요. 돈은 살다 보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 마음에 나는 돈이 최고야. 돈을 벌게 해주십시오. 주여 믿습니다. 로또라도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맨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세례 요한은 나는 외치는 소리입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에 너무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세례 요한만 세례를 줘야지 어디서 저 사람이 세례를 줘 이러면서 막 씩씩거리고 화가 나고 그러면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전혀 지금 생뚱맞다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의 혼란이에요. 모든 판단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을 높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고 여전히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주장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고정관념이 너무 강한 사람은 성경을 봐서 성경에 비추어서 내 생각의 틀을 성경에 맞추어야 됩니다.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거 내려놓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혼란스러웠는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안 받아들이고 자기 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6월을 시작하면서 제가 제안하는 건 그렇다고 해서 뭐 저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라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말은 무조건 지당하십니다. 그러려는 게 아닙니다. 저분이 하는 말이 성경과 부합한가?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 근거하여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왜 지금 이렇게 말하는가? 한번 와서 한번 이 말하는 것 불평하는 걸 한번 다시 봅니다. 26절을 다시 볼게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시던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이게 지금 불평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간질이에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사이에 금이 가게 만들려고 하는, 화나지요? 선생님도 화나지요? 하면서 뭔가 지금 불평하면서 속삭이면서 이간질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가 빨간 색깔로 칠해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을 보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증거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저 건너편에 있었던 사나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요단강이 건너편에 있던 자, 그런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인격적인 고백, 이게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어쩌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기 싫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다 같이 읽을 겁니다. 시작.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누가 세상 죄를 지고 갈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세상 죄를 지고 갈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이 듣는 데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공개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증거했어요.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에이, 저 사람이 무슨 세상 죄를 지고 가, 생긴 거 보니까 허름하네, 가난하네, 옷도 그냥 허름한 거 입었네, 젊은 사람이, 어떤 그 편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 곁에 서 있던 사람, 요단강 주변에 있던 사람,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사람이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예수님이 구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줬다는 말에 화가 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찾아와 예수님에 대해 이간질하듯이 불평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거예요.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메시아이신 그분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나는 전혀 시기 질투가 안 생겨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자신의 정체성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가던 말건,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 사람 숫자가 많던, 전혀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선생으로 따르면서도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말을 다 거절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제자니까. 그러니까 더 문제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세례 요한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어떤 말은 아유 저건 아니야 하고 거절하고, 어떤 말은 아이고 요건 들어야지.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헤롯을 비판하고, 헤롯이 그 가정관계가 문란했거든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거 막 지적한 거예요. 그리고 막 정치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러면서 막 욕도 하고 막 이러니까 들을 때 시원하잖아요. 역시 세례 요한은 멋있어. 그런 거는 듣는 거예요. 비판적인 말은 들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은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들도요, 이 정치적인 교회들이 있어요. 데모 잘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차하면 뭐 촛불 들고 나가기도 하고 태극기 들고 나가기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슈에 교인들이 들썩들썩하면서 막 그냥 목사님을 비롯해서 때로 광화문이니 시청이니 막 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렇게 우리 성도들 보고 가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골라서 듣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는 세상에 이런 걸 하는 교회야. 아니, 신앙을 가져야지. 신앙은 가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자기들의 어떤 이슈에 대한 것만 한다면, 그거는 여기 세례요한의 제자들처럼 속 시원하게 하는 거, 내 귀를 가려는 데를 긁어주는 거, 마음에 드는 거, 이런 것들만 골라서 듣는다면 신앙이 안 자라요. 혼란스러워집니다. 귀에 달콤한 소리만 듣지 말고 성경을 들어야 됩니다. 저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세리 요한은 예수님에게 집중했어요.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았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예수님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다. 예수님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우리 옛 속담으로 말하면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고, 아니 저쪽에 세례 많이 줬다고 막 화가 난 거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근데 그것 때문에 편을 가르고 분열을 시키고 화를 돋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충동질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부작용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렇게 혼란이 있는가? 감정 때문에 그래요. 감정. 신앙보다는, 사실보다는 감정이 앞서면 실수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요즘엔 이 청년들도 MBTI를 다 자기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MBTI 중에, 성향 중에 앞자리가, 이 활발한 사람은 E로 시작하고 좀 성향이 내성적인 사람은 I로 시작합니다. 나는 E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성격이 활발한 사람이다. E형 손 들어보세요. E형. 별로 없네. 옆 사람 보세요. 그러면 나는 좀 내성적이다. 신중형이다. I형. 예, 손 내리세요. 나는 뭔지 모른다. 안 해봤다. 안 해본 사람들은요, 한번 해보세요. 어플에 있어요. 어플에 손 내리세요. 어플에 MBTI 하면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질문들이 많이 있었고 체크하다 보면, 아, 당신은 성향이 이런 성향이다. 근데 E형 잘 들으세요. 저도 E형이거든요. 외향적이에요. 근데 E형이 실수가 많아. 왜냐하면 감정이 뜨거워요. 따끈따끈해. 그래갖고 어떤 일이 딱 발생하면요, 차분하게 육하 원칙으로 언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이걸 따져보지 않고 욱부터 해요. 그래서 차분하게 하기보다는 벌떡 일어나서 벌써 신발 신고 있어. 그런 사람 벌떡 나가려고. 그런 사람들은 실수가 많아요.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제가 볼 때는 대단한 실수를 한 겁니다. 26절 다시 읽을게요. 26절 띄워주세요. 이거 여러분이 같이, 색깔이 달라요. 똑같은 절수지만 제가 색깔 다르게 했거든요. 세 번째, 이거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그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다 같이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다 갑니다. 모두 갑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인가?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하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누가 줬다고요?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누가 줬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줘갖고 사람들이 다 갔다고. 이거 다 모두 갔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요즘에 우리가 이제 정치판도 보면 이 팩트에 대한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결국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 간 게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흥분하죠? 감정 때문에 그래요. 미운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말 있잖아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어? 너 몇 살이야? 어디 어린 게, 너 몇 년 됐어 여기서? 이런 거 짬밥수 따지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감정이 막 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진실을 말해도 기분 나빠요. 조그만 게 말은 잘하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한번 걸리게만 해봐라. 예수님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분이 나쁘고 경계심이 생긴 거예요. 건수만 잡혀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별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세례를 준다고 하니까 그냥 사실 파악도 안 하고 가가지고 선생님 화를 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열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다 갑니다. 이렇게 지금 막 하는 거예요. 되게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을 보면 다혈질이고 직선적이고 부러지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저질러 놓고 봐요. 그래갖고 실수가 있어요. 엎질러진 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열심이 없을까요? 열심히 있어야 광야까지 나와서 제자가 됐잖아요. 세례 요한이 뭐 볼 거 있어요? 낙타 털옷 입고 허리띠 가죽 입고 메뚜기 뛰어다니는 거나 잡아먹는 사람인데 그 사람 따른다고 돈이 생기겠어요? 무슨 벼슬이 생기겠어요? 얻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세례 요한에게 광야까지 나와서 제자가 될 정도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열정 있는 사람들이에요. 결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열심과 열정이 너무 뜨거운 나머지 과격해졌어요. 여러분, 극단적인 건 좋지 않아요. 뭐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행복했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안 그랬어요. 예수님을 배척하며 불평 가득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말했어요. 자기 틀이 있어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교회를 다닌 지 몇 년이 돼도 옛날 걸 고집해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돼. 그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그 영향을 안 받아요. 자, 여러분 한가족교회 다니면서 좀 제 영향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저 엉터리 아니거든요. 저도 장로교회 목사로 공부 제법 한 사람이거든요. 영향을 받아도 됩니다. 장로교 신앙, 보수적인 신앙에 영향을 받아도 돼요. 근데 늘 그냥 하나님 미랄 그대로 살아있어요.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얼마 만에 파도 이게 죽어야 열매가 맺는데 죽질 않아요. 10년을 한가족교회에 묻어놨는데 여전히 파보면 시퍼래요. 싹도 안 나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아를 내려놓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성경과 부합하다면 아멘 제가 그렇게 결단합니다. 순종하시고 그래야지 내가 성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사리 판단을 분명하게 하기보다는 감정, 흥분, 혈기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보는 안목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6월 이제 오늘 시작합니다. 성찬식을 해요. 우리 노회에서도요. 목사님들이 노회 회의하기 전에 성찬식해요. 성찬식 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 묵상하고 내가 말하는 것도 신중히 하겠다. 막 혈기 내지 않겠다. 뭐 그런 마음으로 성찬식도 해요. 목사님들도 의견이 다르면 목사님들도 논쟁하거든요. 그럴 때 내가 예수님 묵상하고 좀 감정도 다스려야 되겠다 하면서 노회할 때도 총회할 때도 성찬식 먼저 합니다. 오늘 성찬식 합니다. 그래서 성찬식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여러분 자신을 굴복하고 주의 뜻에 내가 맞추겠다. 내가 변화되겠다. 내 감정을 좀 다스리겠다. 내 삶을 이제 6월달 오늘 이제 1일날 시작하면서 이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